하나님, 오늘도 좋은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윤택함과 풍성함에 기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동탄 꿈의 교회 김석형 목사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 있습니다. 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곳은 고고학자들의 연구의 자료를 보니까 그 궁은 금과 은과 상으로 지어진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을 따라 지금 이 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왕의 가장 신임을 받으며 그리고 아주 화려한 궁에서 살고 있는 느헤미야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는 지금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온통 관심은 수산궁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산궁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그러한 성입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돼버렸고 심지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도 무너져서 아주 안전하지 못한 그런 곳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곳 사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왜 그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비참한 땅을 바라보며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느헤미야는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직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 맞는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최종 꿈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것도 수산궁에 사는 것도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꿈꿀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위해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빼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CEO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매출이 1,000억 이상 되게 해주세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오르면 그 다음에 너는 무엇을 할 거냐? 그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2,000억을 매출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총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가치와 사명을 묻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꿈에는 가치와 사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꿈에 이런 가치와 사명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거기가 분명히 최종 목적지가 아닌데 마치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돼버린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고 그 자리에서 방황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곤두박질 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서는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궁에 있는 것이 그는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았고, 0.01%만 오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른 것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금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경쟁자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은 그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그 자리에 오르는 것, 최고의 권력을 손에 거머쥐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왕의 신임을 받는 것도 목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꿈과 그리고 사명이 없는 꿈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단순히 어떤 자리에 오르려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 위치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꿈과 목표에 반드시 가치와 사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서 해야 할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녀온 하나니를 불러서 예루살렘의 사정을 묻습니다. 하나니를 소개할 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하나니는 아마도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모든 포로들이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귀환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포로들이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는 무려 3차례 거쳐서 그 모든 포로 귀환도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은 고레스 왕 때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그 당시 5만 명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수룹바벨이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는데, 이때 에스라가 약 1700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 부흥과 종교 개혁 운동이 펼쳐지게 되죠. 지금 느헤미야는 1차와 2차에 귀환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사정인지를 지금 하나니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니의 그 보고는 너무나 슬픈 소식입니다. 3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이 타 있더이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은 아니지만 느헤미야는 직접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느헤미야라면 눈물이 났을까요? 저는 눈물이 안 났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고는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슬퍼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섣부르게 행동했다가는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는 했겠지만 그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1,500km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 그다지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스룹바벨은 뭐하고 있고 에스라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눈물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내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어 보이고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와 같은 이 거룩한 감성이 살아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말 많은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 들려질 겁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런 슬픔과 애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도자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성품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꿈에 사명을 불어넣으십시오.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부터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꿈을 이룬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아침이 다시 한번 사명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곳곳에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을 허락하시고 같이 아파하며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는 데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